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장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69절에 있습니다. 우리 6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9절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정말하자면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권능의 우편. 네, 권능의 우편입니다. 권능의 우편. 흔히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있는 곳, 즉 말하자면은 지금 어디 장소적인 문제도 그 뜻에 포함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가는 위치가 어디냐, 즉 인생길에서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런 의미로 질문하는 게 아주 심플하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한이가 늘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꼭 전할 때마다 엄마 어디야? 엄마 어디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엄마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곧 만나느냐, 이런 마음이 소망하는 바가 바로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주 짧게 엄마 어디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리워하는 사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쯤이냐, 또는 오고 있는 것을 안다면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질문이 엄마 어디야? 이 말입니다. 흔히들 강의를 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죠. 저를 따라오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이렇게 설명한 후에 그 말씀에 관한 여러 가지 의도 또는 그 길을 잃지 않고 바로 따라오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바로 따라오고 계시지요? 또는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특히 누군가가 제가 운전하는 차 뒤에 따라온다면 내 속도보다는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오고 있는지는 바로 뒤를 볼 수 있는 거울에 비춰진 상대방의 차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권능의 우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에 내게 있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오른팔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조직에 있었든지 간에 너는 내 오른팔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 범죄 영화를 보면은 보스, 두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는 내 오른팔이니까 허물없이 얘기해도 된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그래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다 또는 오른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주요한 의지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말을 친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69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 이 말은 자, 권능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권세를 가진 자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권능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라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 이 말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우편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오른쪽 자리가 누가 앉아 있다는 겁니까?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 이 문장이, 이 문맥이 말하는 의미는 뭐냐?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력하는 협조자로, 파트너로 일을 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 짧은 문장 안에서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첫 번째 일어나는 게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이면서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공회라는 것은 그 당시 산헤드린 모임이 가장 유대교, 정말 하자면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집단들의 공회가 산헤드린의 집회인데 그 산헤드린 그 안에서의 권세는 종교적인 재판과 일상 백성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자리가 그 공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공회로 끌어들이면서 말하는데 누가 끌어들였냐 하면은 끌어들인 사람이 세 종류가 나오는데 바로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공회로 끌어들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추앙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백성의 장로들이고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를 공회로 끌어들였느냐? 예수님을 공회로 끌어들인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 짧은 사건 안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라는 사건입니다. 즉 말하자면 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너를 믿지 않지만 네 입으로 하는 말을 증거로 해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 죄인을 벌할 수 있는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로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대제사장은 누구였는가 하면 가야바였거든요.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 이미 예수님을 벌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미 다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회에 예수님을 끌어들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하는 말 그것보다도 우리가 내리는 벌의 내용들을 더 강하게 내세우려고 예수님을 공회로 끌어들였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반응을 보세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놀라운 그 깨달음을 말씀했는데 그들도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하늘의 비밀한 모든 것을 이미 그동안 성전에서 가르쳐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엄청나게 놀라는 그런 비밀한 것을 세밀하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놀랍게 여길 정도로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정말 하자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궁에 이끌어서 내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대답을 잘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이 뭐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다스리되 인자가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에 어디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편에 앉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공동사역자로서 이제는 있겠다라는 의미를 바로 69절에 말하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나타나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는 요 속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사건이 뭐냐? 첫 번째,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여 말했다 라는 사건. 두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는 사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말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사건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건입니다. 자, 7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0절 다 같이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데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기가 차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너무 감동을 받고 지금까지 자기가 알았던 지식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러한 말씀을 들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놀랍게 여겼던 것이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장로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말씀 속에 이미 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놓고 질문하는, 정말 하자면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이 속에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그들이 이미 성전에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이미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대놓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우리는 이미 결정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도록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식적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 헤롯 왕에게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결정적인 그 결론을 내린 게 뭡니까? 나는 너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노라.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죽이라 라고 강력하게 데모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관직에 있는 헤롯이나 빌라도의 위치는 무엇을 걱정하느냐 하면 그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받아온 자기의 계급이 있고 자기의 직분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난다면 자기의 신분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죄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만 그들의 소원대로 손을 씻으면서 나에게는 더 이상 이와는 관계없다라고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는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예수님도 참 대답을 잘하시지요. 내가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딱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우리 7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1절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 사형대에 세울 만한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이 대답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잡은 게 뭐냐? 우리가 그 입에서 들었다라는 확실히 들은 증거가 되는 것을 바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그러면서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도요, 누군가가 이 사람이 잘못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율법을 범했다 했을 때 증인 두 사람이 요구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같이 들었기 때문에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상태입니까? 증인이 필요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그 속에서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정이 뭐냐?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이 질문은 분명하게 우리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은 말이 확실하게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자입니다. 인자.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되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친히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냐?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메시아시다 라고 할 때에 정확하게 드러나는 이름이 뭐냐? 인자라는 이름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를 지칭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다. 누가 예언했던 이사야로부터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그 속에서 태어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인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그 입에서 들었다. 이 말은 더 이상 자기들이 간밤에 내렸던 그 판단으로 처형하려고 했지만 그 입에서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여기에서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겠느냐? 우리가 분명히 친히 그 입에서 들었다라는 것을 여기에 온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동력하시는 협력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질 못할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지 못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왜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지 못하느냐 하면 자신만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누렸던 그 기득권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왜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지 못하느냐?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의 방식으로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무엇부터 바꿔야 하느냐? 자신만의 삶의 방식에서 말씀의 삶의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지 못하느냐 하면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왜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 우선적인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우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내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부터 찾는지 아니면 뭔가가 먹을 것부터 찾는지 이것을 한번 돌아보시면 내 삶이 하나님 우선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답은 저절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 우선적인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대체 말씀하시려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동력하는 그분도 동등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너희들은 나를 죄인 취급하지만 나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동력하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주이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정확하게 고백하잖아요. 성령 받을 때. 그러나 성령이 잠시 출장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독사짓을 하거든요. 주여.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먼 성경 시대의 인물로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과 같지 않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즉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있어서 너희의 모든 것을 듣고 보고 확인하고 그것을 들어주려고 애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은 즉각 귀를 모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나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나타내고 싶은 것이 뭐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내가 그라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 나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립서비스로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속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을 고백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그 당사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주여.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듣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입으로, 즉 말하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더 이상 우리가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하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은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인간 서성부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주여. 왜 그렇습니까? 대사는 왕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대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 같은 사람은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들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 바로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오늘도 너희가 듣고 있다라는 말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주여. 이것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도대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느냐?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즉 말하자면 말씀의 권능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우편에 앉는 삶이 너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성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의인이라 부르시고 그 의인이라 부르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연수를 마치고 나면 천국으로 부르실 터인데 우리의 자리는 어디냐? 예수님의 우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너희는 이 말씀을 들은 이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의 권능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우편에 앉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고통도 받으시고 채찍으로 매맞기도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도 들었지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 우리의 욕을 대신 들어주셨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고통 당해 주셨고 우리가 피 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친히 피를 뿌려주셨거든요. 주여. 그러므로 우리의 고통과 힘듦과 어려운 이 모든 것은 누가 해결해 주시겠다는가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정언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증거가 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너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삶이 되어라. 이 말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말하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는 삶으로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씀의 권능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우편에 앉아있는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증거가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우편에 권능으로 앉아 계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지키며 순종하며 따르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권능의 우편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실천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옵나니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종들로 세우시고 말씀 가운데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게 하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